이 요나서에는 두 가지 요나의 감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나의 감사는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를 통해 그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느웨 성읍에 나와서 나뭇가지로 그 쉘터, 초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나뭇가지로 쉘터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을 때 나왔던 요나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 요나의 감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요나는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폭풍으로 인하여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요나서 1장에 나오지요. 이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사흘 안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니느웨 성읍에서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물론이거니와 왕 그리고 동물들 가축들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요나는 지금 이 니느웨 성읍은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침략하는 괴롭히는 나라인데 자신들의 적과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못마땅해하면서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함께 읽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빠져나온 후에 일어난 요나의 두 번째 감사, 이 박넝쿨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좋은 것들을 주실 때에는 우리는 감사하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또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면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늘 요나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처럼 감사의 이유를 현재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갈 일이 없을 때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평과 또 불만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세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감사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는 경험을 통해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안다. 성경의 다윗은 그의 삶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또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시편 103편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will never forget how kind he has been.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I will never forget.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ith all my heart I praise the Lord. 나의 모든 마음, 하트 생명이죠. 우리의 모든 힘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지난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현재의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영어로 thank라고 하죠. thank. 근데 이 thank의 어원이 뭐냐면요, think에서 나왔어요. thought.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여종들의 주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여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손과 발이 묶이는 상황에 처해요. 심하게 매를 맞고 온몸이 아프고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있는 그 현실, 그 현재의 상황 앞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하나님을 한밤중에 찬양했다고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현실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은 비록 몸에 피가 상처가 나고 터지고 피가 나는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의 복,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아니 나올 수 없는 원망이 나와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감사는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은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느느웨 성을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요나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자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이제 이전과 다른 감사,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 또는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졌을 때에 감사하는 찬양, 이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4년도에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셨을 때의 감사,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의 감사, 또 앞으로 미래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지나온 삶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현재에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분명히 찬양하니 세상과 나를 한몸 없고 감사의 찬양에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감사의 삶을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